오늘은 창세기 27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한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공과를 마치고 나서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아니요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약간의 침묵 뒤에 한 어린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과 지도에 대한 자책의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No, 아니다. 이기와 욕심에 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단다라고 말해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27장, 이 창세기 27장에는 그 이기와 욕심에 아직 찌들어 있는 이 야곱이 25장에서 형 에서의 그 배고픈 순간을 틈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행하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은 모두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야곱은 살기를 가진 그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 뒤에 28장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접어두고 만약에 27장의 내용만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다고 하면 야곱은 35절에 가보시면 이삭이 속였다고 한 것이나 또 36절에서는 형 에서가 그 야곱이란 이름이 합당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 야곱이라는 뜻이 속임수, 경쟁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자신의 그 이름값대로 행하다가 제께에 제가 넘어가고 집안의 편지풍파를 일으키게 되어진 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분열을 낳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치 27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단들의 행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또 아울러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소경 교육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동기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대개의 이단들은 거의가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목적을 감춘 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건드려서 약한 심령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분명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설픈 인간적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 채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단화하는 종교나 또는 교육자들을 보면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실 텐데도 큰 교회나 또는 대우받는 교육자로서 남들의 높임을 받으려는 인간적인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자신들은 성도들의 정성껏 드린 그 헌금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치한 목회자나 또는 공부 못하는 자녀들을 억지로 유학 보내는 교육자들이나 마치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올바른 종의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은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서는 자유롭지만 물이 그 배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조종하고 선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이 나를 덮어버리면 인생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 축복관에 내 영혼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하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그까짓 거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호의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선한 이웃으로 가장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을 줄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막 털복숭이 에서의 그 몸처럼 보이기 위해 외양을 잘 꾸미고 그 음식을 가져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 정체가 드러난 신천지 이단, 지금도 한참 득세하는 신천지 이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산옮기기예요. 산옮기기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아예 다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이게 좀 100명 미만의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들에 틈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두세 명 무리지어서 들어가 가지고는 열심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헌금도 막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굳은 일도 막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목회자나 교인들의 마음을 샀다가 전체적으로 다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기성교회의 헌금입니다. 마치 성경에 없는 헌금들을 기성교회가 강요하는 듯이 말하면서 성도들의 귀가 솔깃한 별미스러운 말로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와 권면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같은 목회자나 성도들을 의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성교회나 교육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비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을 자꾸 교회로부터 끌어내거나
예배로부터 끌어내서 자기 편,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 가장된 호의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예.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에서와 함께 태어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보다는 내가 더 아니면 나만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이기적 마음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기적 축복관이. 결국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이기가 깃드니까 이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네 교회만, 자기 설교만, 자기 능력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는 교역자라면, 또 평신도 지도자라면, 그러면 오판하고 어리석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이없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자기의 거짓말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은혜 운운하면서 은혜를 가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신앙대로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다 꿈인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가장하는 교역자 역시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친구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만나고 왔는데 젊을 때 얘기를 잠깐 하게 됩니다. 그 젊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아직 햇병아리 부교역자였을 때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목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터놓고 의논하게 되죠. 같은 목회자 친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지금 뭐 새벽 시간이니까 새벽 예배 후에 우리는 얼마나 앉아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피곤하니까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찍 나가면 경건하지 못한 목회자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경건의 가장은 가장 목사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그래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늘 그랬어요. 졸리면 자자. 그래서 졸리면 그냥 올라가서 자지. 그렇게 졸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는 않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교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역자만 아니라 내가 교역자라 또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그런 체면상 가장하고 앉아 있는 거, 그게 꼭 기도의 시간만 아니고 졸다가 깨어나서 딴 생각하다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에 그저 끄떡끄떡 신용만 하고 은혜 충만한 척 가장하는 거,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나 성도나 그런 걸 다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강단에서 설교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삐죽삐죽하고 있는지 다 느껴지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아시듯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수는 탄로 납니다. 거짓된 믿음도 탄로 납니다. 진리 아닌 이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교육자들이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 중에는 직업으로서의 목회자, 그저 큰 돈도 버는 것도 아닌데도 돈벌이로서의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성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도 좀 제발 좀 은혜 좀 받고 영성과 지혜와 겸손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늘 자주 표현하잖아요.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신령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용사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성령으로 채워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몇 가지 단어들을 되새겨 봅니다.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 이 모든 것들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자칫하면, 삐끗하면 이 어리석은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먹지 말아야 할 것, 갖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내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그것들을 가장하기 위한 어리석은 속임수로 하나님 공동체를 혼란과 분열로 이끄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전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늘 은혜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서고 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마다 나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바로 살아야지, 나는 제대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는 이 마음 다짐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한국교회의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서도 걱정이지만 참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들이, 올바른 목회자들이 부족한 것도 오늘날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령한 목회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질 거룩한 성직자들로 이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잘 신앙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신앙의 계승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